유다 공동체는 성벽 재건이 완성된 다음 달이자 신년에 해당하는 7째 달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셨고 또 모일 수 있는 때를 만나게 하셔서 이러한 모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전 그들은 기립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보여야 될 그런 경외심과 기대감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지난주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가져야 될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를 후반부로 나눴을 때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12절에서 보면 크게 즐거워하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7절에서 또 한 번 크게 기뻐하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들 가운데에 말씀이 임할 때에 두 번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의 기쁨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쁨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이 말씀 앞인 7절을 보면 백성들이 율법책을 펼 때만 섰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낭독하는 내내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깨닫도록 그 뜻을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 땅에서 대부분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바사 제국의 언어였던 아람어가 오히려 더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율법책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해하도록 곁에서 도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청중이 깨닫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임할 때에 일어나야 될 그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 즉 사고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반드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 가운데에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을 보면 말씀을 거짓되게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유의 이단들은 말씀을 자기 식대로 풀어내는 그런 열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은 씨앗이고 또 나무가 목자라든지 그래서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참 목자요 선악과는 거짓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 식대로 말씀을 푸는 일종의 사전집이 있습니다. 각 단어에 연결된 본래 숨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이 비유풀이집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 말씀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비유풀이식으로 성경을 배우다 보면 공부해 가면 마치 이전에 감춰졌던 성경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 같아서 지적으로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그런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풀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성을 마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켜야만 그들이 도달하기 원하는 종착지, 즉 메시아가 자기들의 교주라고 하는 이 교리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비유풀이식으로 해석하는 데 익숙해지면 문맥을 무시하게 됩니다. 앞뒤 문맥과는 전혀 무관하게
즉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는 전혀 엉뚱하게 다른 결론에 도달해도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인 단어에 집착해서 전체 문맥을 보지 못하니까 특정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미혹하는 영으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신대원 교수님께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지도 교수님 댁을 방문했던 일화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원래 특히나 꼼꼼하고 지성에 대한 욕구가 매우 대단한데 그분의 서재에서 원어 성경, 즉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던지 책 곳곳에 여러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곳곳에 기록한 메모들과 밑줄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성경을 원어로 읽었기 때문에 각 주까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성경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도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지성과 노력을 활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으로 정복되거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셔야, 즉 깨닫는 마음, 믿음을 주셔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나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기 위한 첫 관문은 우리의 이성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항상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똑똑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지성이 필요하지만 지성의 힘만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원고를 한자도 더 칠 수가 없고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읽는 가운데에 성경이 열리는데 그때가 바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미 잘 아는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저 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정 분량을 정하고 말씀을 읽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말씀을 읽기 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된 백성들의 다음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율법책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지점에서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만지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터치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감정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감정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순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성이 예민했던 제 청소년 시절에 한번 돌아보면 어느 날 실컷 울고 당시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았는데 그 다음 날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오히려 더 허전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참 귀한 경험이지만
그만큼 속기 쉽기 때문에 항상 바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거나 또 들을 때에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에게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는 레위기를 읽어가다가 울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대성통곡하듯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본문이었다면 저도 울면서 납득이 되었을 텐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울게 되니까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하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고 연초에 결단했던 것을 방해하도록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성경 앞쪽에 배치하셨는가라고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았던 책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한마디로 말해서 꾸역꾸역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 숟갈을 입에 넣고 씹는 것처럼 꾸역꾸역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저 읽으면서 이처럼 복잡한 규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없애셨구나. 그야말로 은혜다. 이 정도의 은혜를 이 정도식으로 읽었습니다. 물론 그 은혜도 참 귀했죠. 레위기에 나타난 예배 방식들, 제물의 종류, 또 정결 예식들은 왜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놓는지 참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레위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의 독자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제물도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하지 않으시고 굳이 예배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따로 정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이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로 읽혀졌습니다. 구약의 정결 규례가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규정된 것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결국 레위기에 있었던 이 규례들은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복잡한 미로가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이렇게 세세하고 세밀하게 규례를 정하셨겠습니까? 제가 그날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 죄 많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씻겨서라도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이 제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보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잠을 유발하고 복잡한 구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 의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이 그 아침에 깨달아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날 아침 멈출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감정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만지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가 이처럼 눈물이 펑펑 나는 경험은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에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에 울었던 주된 이유는 그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룰 9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나라의 패망과 포로 생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신 복과 저주의 결과였고, 지난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그 길을 의도적으로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문제는 우리 밖에 있다라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가, 너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였다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은 그분에게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신들에게 닥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지금 마주한 현실이 바로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자책과 회개의 눈물이요, 이 죄를 어찌할꼬라고 하는 통곡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통곡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9절을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눈물을 그치고 축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주고 먹고 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몇 날 며칠을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왜 갑자기 축제로 바꾸라고 했을까요? 왜 이들의 눈물을 기쁨의 축제로 바꿔야 되는지 방금 읽은 9절, 10절 하반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우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과 그 조상들의 죄악만을 보면 울 수밖에 없고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인하여는 너희의 죄를 생각하면 울어야 되지만 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더 가까운 번역으로 바꾸면요, 보호, 안전한 곳, 즉 피난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 저자가 여호와를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영혼이 주저앉아 깊은 낙심과 절망의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 절망은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떠올라오는 죄성.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믿음의 용장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역시 자기 안에 죄성을 인해서 절망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인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그 죄의 권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바라볼 때에 너희 자신만 본다면 울 수밖에 없지만 나 여호와를 인하여서 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피해 보복자로 인해서 도망치던 자가 이 도피성에 숨어서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모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동문서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 마귀의 정죄와 심판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주님,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만 보면 울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처럼 유다 공동체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이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정을 만져주셨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쁨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 사경에 집회가 마친 다음에 많은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백성들이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서 들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즉 편한 집을 놔두고 초막에 지니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사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었습니다.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에 그 심판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물도 없고 간조한 이 땅에서도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정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그 절기를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결단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감정을
만져주실 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결론을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내내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제정한 이래 이와 같이 지킨 적이 없었고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명령과 복종을 통해서 주종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에 약속과 소망을 발견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약속과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제정하셨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저자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출애굽 세대와 이 포로귀환 세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의 백성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지만 환경은 이미 너무나도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한 견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도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들의 삶은 여전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조상들을 광야 가운데서 친히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이 포로귀환 공동체를 그들이 처해 있는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장차올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회복은 단지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지식적 수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그 회복은 내가 단지 울었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만족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말씀의 회복은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리라고 하는 다짐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정과 의지로 이어질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참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기쁨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여러분 요즘 즐거우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요즘은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주변을 돌아봐도 기쁠 일이 참 없네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7월 31일이네요. 이제 내일부터 8월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 겸 숙제를 드립니다. 8월 한 달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만 매일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잘 읽고 계시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중단했거나 또 길을 잃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부터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1일이 지나면요 8월 말이 되면 시편 150편 전체를 한번 다 읽고요 잠언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1년에 최소한 12번을 시편과 잠언을 늘 읽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우둔한 이 지혜를 깨우치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또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감정을 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날 하루 읽었던 6편의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에 울리는 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면 그 한 가지를 한번 그날 하루의 삶을 살면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할지라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알아가고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 가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즐거움,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합하여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